요한복음 4장 35절로부터 3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 지금은 기쁨으로 추수할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매우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을 만나자 곧바로 이렇게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기진하셨던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대부분의 인구 구성이 이방인이었던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마도 물을 떠주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식사하시라고 음식을 건네드렸는데 안 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분이 예수님을 대접했나 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로 윗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순종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그 순종의 양식,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영혼이 너무나 기뻤고 생명력이 넘쳤고, 그래서 몸에 그 피로나 굶주림 같은 것을 잠시 잊으셨던 것이에요. 활기가 돌았던 것이에요. 몸이 아파도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아파도 몸이 침체되고 그 반대도 일어나죠. 영혼이 살아날 때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볼 때나 교회사 가운데서나 성경에서나 이 순종의 열매를 먹을 때 사람의 육신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있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헌신할 때 좀 배고픈 것 때문에 막 짜증치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순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도, 제자들도, 나아가서 우리도 먹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잔치상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양식을 먹으라 하시면서 더하여서 그야말로 잔치라 할 만한 충만한 은혜를 지금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신약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추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무르익어서 전도하여 영혼들을 막 무수히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셀 수 없이 구원해낼 그 추수의 때가 바로 열렸다. 지금이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마지막 종말 사이에 이때는 기쁨의 추수의 날이 열린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35절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나를 세보는 것은 씨 뿌린 자가 또 추수할 자가 추수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겠죠. 아, 이제 9월이 오고 10월이 오면 황금빛 밭이 되고 논이 되고 추수하게 되겠지. 막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해서 팔아다가 우리 애들 고기라도 한번 먹이고 그런 거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수라는 것은 고대하는 것인데 이 신약시대의 영적 추수기는 훨씬 더 오랜 세월, 수천 년을 고대하였던 그 시기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많은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까지 많은 분들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다 함께 찬양드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막 전진하고 뛰어가는 이 날을 그 구약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이 다 기대해 왔습니다. 이 추수의 때를. 그것이 열렸다. 너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봐라. 이제 추수의 때가 열렸다. 지금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수의 때라 말씀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은 바로 그 시점만을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신약시대 전체가 추수의 때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추수의 때라고. 복음이 전해졌고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었고 신앙의 자유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아주 적은 비율로 있는 나라, 별로 없다고 이 시대에 말하는 안타까이 여긴 나라가 우리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이죠. 근데 여러분, 일본에 현재 몇 명의 성도가 계시는 줄 혹시 아시나요? 여러 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엄청나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그 많다는 LA의 한인 교민들과 뉴욕의 한인 교민들을 다 합친 것만큼의 숫자입니다. 그만큼이 그 전도 안 된다는 일본에도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기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시기가 바로 요즘이에요. 이 신약시대입니다. 또 북한은 어떤가요? 10년 넘게 기독교를 주여 가장 많이 박해하는 나라 1위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박해가 있다는 것은 밟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 추수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 대학교 동기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탈북한 누님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죠.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갔다가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북한은 너무나 통제된 사회니까. 근데 잠시 나왔다가 복음 듣고 제발로 다시 그 지옥 같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웃들 복음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밟아도 또 성도가 있고 박해해도 또 성도가 생기고 지금 그 10년간 제일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하는 죽이고 짓밟는 그 북한의 성도 수가 이 구약시대 대다수 이방 나라들의 성도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추수의 때가 열렸어요. 추수의 때가 열려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악해져가는 이 사회, 세속화되는 교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아니라 탄식하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슬픔으로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기쁨으로 일터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의 때에는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 짧은 시기 동안에 그 곡식들을 잘 걷어내려면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갑자기 우박이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한파가 오게 되면 그것 막 걷어내려고 아직 추수하지 못한 분들이 마을 사람들 다 요청해서 막 농기구들 다 동원해서 겨우 추수하고 그거 못하면 막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잖아요. 이 추수의 때에는 진짜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할까요? 그것을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이 더 늘어나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정말로 부족한가요? 우리가 동네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제가 한 20분, 30분 동네를 이렇게 걷고 조깅하고 하다 보면 교회를 한 7, 8군데는 마주쳐요. 그런데도 정말로 복음을 전할 충성된 목사님들과 전도할 충성된 성도들이 부족할까요? 부족해요. 정말로 부족합니다. 이 대한민국 성도가 너무나 많고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 3위를 한다는 이 나라에서도 부족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오늘날 이 시대 상황과도 어울려서 상당히 어려워요.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이 주일날, 우리에게는 한 주의 첫날이지만 당연히 그게 바뀌어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주말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죠. 주말 이 쉬는 날 전도한 어떤 이웃과 친구든 동료든 누구든 이웃과 그 전도받는 사람이 둘이 1대1로 만나서 반나절이나 같이 할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약속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그렇죠? 지금 뭐 1203호 사는 분한테 가서 쉬는 날 저 좀 단둘이 만나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승낙할 이웃이 우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친밀해야 그것을 승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전도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간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혹은 한 평생을 맺을 관계에 들어가느냐 마냐 그것이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밀접한 관계들, 식구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불신자분들도. 또 어릴 때 교회 잠깐 나가본 분들은 교회의 그 친밀함이나 그 밀접함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온 것이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인류의 본성 안에는 심지어 중생한 자녀랄지라도 일정 부분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내 뜻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죽이고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뜻에 내 뜻을 합치시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폭 안겨서. 그런 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반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반감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거슬러서 교회로 한 이웃을 데려오려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그 동네에서 최고의 이웃이라 할 만한 그런 사랑 많은 겸손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이 땅에 곳곳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아파트 한 동에도 여러 명이 있고, 그쵸? 한 직장 내에도 여러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겨우겨우 한두 사람씩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와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목사가 충성해서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해야만 나온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수의 때잖아요. 기쁨으로 추수할 때잖아요. 그게 활짝 열린 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기뻐서 식사를 잊을 만큼 행복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나아가서 집으면, 우리로 치면 젓갈과 숟가락을 들면 먹을 수 있는 기쁨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추수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추수가 가능할 때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잔치상을 다 나가서 먹는 추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목격하시죠. 한 20대까지는 그 비참한 모습들이 잘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육신도 사실 20대 초반, 10대 후반까지 성장하잖아요. 생명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영혼은 사망 가운데 있을지언정 몸이 막 살아나니까 그렇게 막 권태, 허망, 막 분노 이런 거에 별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장기에는. 그래도 살아가요. 그 20대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일들, 기회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그 필멸의 그 지금 상태를 예수님 믿지 않는 벗어나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를 비참하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런데 3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정말로 그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드러내는 것 보게 되죠. 그때부터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지잖아요. 모든 게 그야말로 막중합니다. 부부 평생을 하는 관계잖아요. 평생의 언약이잖아요. 자녀 생명이고 평생의 관계잖아요. 그것도. 직장 이제는 30대가 넘어가면 이 일도 해봤다 저 일도 해봤다가 바꿨다가 퇴사했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거의 사라지잖아요. 새로운 도전도 어려워지죠. 40대 정도 되면. 독신 평생 이제 부모님도 떠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친구들은 가족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살고 그 고독 점점 깊어지죠. 모든 면에서 육신 한 해도 빠짐없이 노화가 계속 일어나죠. 계속 허물어져 가죠. 죽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한 30대 이상이 되면 우리의 이웃분들이 절규합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의 절규를. 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요즘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한 30, 40대 이후의 집사님들은 다 많이 보실 거예요. 슬퍼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술을 못 마시면 잠이 안 오고 부부가 갈라서고 자녀랑 냉랭하고 화가 치밀고 소망이 없고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이 들수록 자살하는 그 빈도가 그 비율이 훨씬 늘어가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건 엄청난 분노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삶이. 그런 것들 우리 이웃들에게서 보잖아요. 이웃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빨리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너무나 비참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들을 교회로 데려나와야 되고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돼요. 36절에서 우리가 이 해야만 하는 일, 이 영광된 일, 이 특권인 충성을 격려하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영생이란 건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건 아니고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전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영생이잖아요. 그거 받은 다음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 영원한 품삯을 받고 나서 받을 거면서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충성하는 자녀에게는 현세와 내세에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 충성하는 자녀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까지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너희와 같이 살겠다.
같이 거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충성하는 자녀에게. 현세에서도 은혜가 커지고 또 영원한 상을 주리라. 쇠하지 않는 상을 충성하는 자녀에게 더 많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싹을 받았고 받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충성할 격려를 막 주신 거예요.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36절에서. 이미 삭도 받았다. 근데 이 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어리석음 또 교만함을 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모든 시대의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그것은, 이 삭은 구원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아 누릴 어떤 것들을 마치 이렇게 돈 주고 사듯이 이렇게 막 하고 쟁취하고, 특히 구원이죠. 그 구원을 쟁취하고 사고 거래하는 의미로서 삭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잖아요. 제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값없는 은혜,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선물로 믿음 주셔서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이웃이 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면서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먼저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해 줄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싹시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려면 전도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라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행복한 하나님 섬김에 초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싹시라는 것은 공로의 싹시 아니라 쟁취하는 품싹시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오직 그것입니다. 36절 하반부에서부터 38절까지는 또 새로운 하나의 경이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과 뿌렸던 사람이죠, 이미. 그리고 거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씨를 뿌렸다, 뿌린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또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 거두는 자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 사도분들을 이야기하고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을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뿌린 자에는 구약시대의 경건한 성도들, 선지자들을 섬기면서 같이 도왔던, 동역했던 그 충성된 일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또 대신 그 충성된 성도들이 여기에 그 다음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원래는 뿌린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내가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거두는 것은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 터지고 원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속담을 37절에서 인용하셨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인용하신 거예요. 이 당시 아주 많이 쓰였던 속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속담이 일반적으로 쓰이던 뜻은 야, 내가 부렸는데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무슨 되놈이 갖는다 이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읽었더니 저 녀석이 다 이익을 먹었어, 추수했어 라고 원망하는 의미의 속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반대로 바꾸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참 능청스러우신, 아무튼 되게 그야말로 참 영광되심을 부어주십니다. 옳도다! 아예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함께 기뻐하는 의미다, 이 속담은. 그거 참 옳다.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영생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두는 사람이나 뿌린 사람이나 추수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나 세 부류의 사람이 서로 다 사랑해서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함께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씨를 뿌린 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천국에서 함께 살아있고 예수님 옆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다 영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막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진짜 사랑, 정말 무한한 그 완전한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또 이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의 관계와 유사한 것을 이 신약 시대에 뿌린 자들 사이 안에서도 우리가 맛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먼저 추수에 열심히 했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많이 추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무슨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합신이 있었고 합신에 그 귀한 교수님들이 있어서 박정원 목사님이 바른 신학을 배웠고 박정원 목사님이 그것을 갖고 충성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수에 여러분들과 제가 충성해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면 그 같은 추수자들인 그 우리의 선배님들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죠. 충성했다면 그 열매를 내 눈으로 오늘 못 보아도 천국에 가서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상을 다 주실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본문 말씀을 간략한 5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용기 있게 전도합시다. 전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쿵쾅대요. 믿음 좋은 성도도 같이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자고 말할 때 그 상대방의 반감, 세상의 교회를 향한 미움을 알기 때문에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제가 그 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신라가 세워질 무렵이더라고요. 그때 당연히 이 한반도에 한 명의 성도도 없었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수의 때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예언하셨던 대로. 다 이루시고 구원을 십자가 구원 다 이루시고 대속하시고 이제 전해라 이 십자가 피를. 그러면 추수 될 거야 이때는. 온 만방 가운데서.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아담 이래로 단 한 명의 성도도 없던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10,000,000명 이상의 예수님이 사랑하신 알곡들이 추수됐잖아요. 10,000,000명이 넘는 성도가 이 땅에 그 순식간에 몇십 년 사이에 추수된 거잖아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면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용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너무 멀거나 할 경우 평안교회랑 다른 교회로 정말로 사랑으로 막 안내해서 데려가고 하면 지금이든 혹은 후에든 평안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 냅시다 우리. 둘째 적용입니다. 겸손하게 전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어서 이 임무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실 무한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 이웃을 안 사랑하고 전도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멸망으로 잃어버리실까요? 놓치실까요? 결코 아니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불충성해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옆에 성도 이웃이 있었지만 복음을 안 전했고 사랑으로 전도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좋은 노래 어디 없나? 찾아서 라디오 주파수 하나씩 돌리다가 한 칸씩 올라가잖아요. 라디오 이렇게 누르면.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라는 말을 우연히 들을 때 그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죠. 하나님 베푸신 그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전도지에도 구원을 받고 등산로에서 자살할까 말까 산에 올라가서 방황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교회 종소리 듣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도 실제로 보았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4살짜리 성도에게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를, 진리를. 1735년에 만 4세의 나이로 회심한 피비 바틀러라는 그 자매님이, 성도님이 미국에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어린 아이였죠. 우리나라로 나이로 5살이네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그 4살 때 믿고 평생토록 경건하게 살다가 74살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다 가셨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본으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그 사례로 이렇게 기쁨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 놀라워서 막 부모가 기록을 남겨놓고 이런 거죠. 주변 사람들과. 그런데 이 피비가 이제 어릴 때니까 이 피비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막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어떤 이웃이 이렇게 물었어요. 피비야, 왜 그렇게 기뻐하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쁘시게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부모가 듣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담아두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을 저 꼬마애가 글자도 아직 못 읽었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성도인 분이었거든요. 피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셨니?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데 무엇을 해주셨니? 구체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녀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선포했습니다. 피비가 기쁘게 답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것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기쁘지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 기도했더니 장난감 뭐 주셨어요. 아빠가 막 풍년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것이 내 기쁨의 원천입니다.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이 추수를 맡겨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 그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선물을, 특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은 오직 겸손하게 전도할 것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들에게 이 주시는 전도의 은혜를 이제 셋째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전도합시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15장 전체가 예수님과 천사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15장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한 어떤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 한 영혼이 추수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아주 깊게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을 때에는 그냥 천사들이 그 행복해 한다라는 것처럼만 보여요. 맞죠? 근데 주목해서 보면 한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천사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 성도가 구원받는데, 지금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참여 안 한 천사들입니다. 그냥 지켜본 천사들인 거예요. 기도는 물론 했겠죠.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직접 그 영혼의 구원에 충성한 천사는 일부 몇몇 천사들이고, 대다수 천사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저 지켜보기만 한 천사들까지도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이 추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눈으로, 천사처럼 사랑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내가 누구를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포한 말씀으로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도 그냥 어떤 한 성도가, 한 이웃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최고로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보기만 해도 이렇게 천사들도 기뻐할, 하늘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 천사들도 보기만 해도 기뻐할 일이 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기쁨, 너무나 큰 기쁨의 일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적용은, 내 사랑하는 이웃이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전도합시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크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첫째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전도하는 것이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친구가, 그 동료가 조금이라도 죄에 덜 찌들고 마음에 완고한 굳은 살이 조금이라도 덜 쌓였을 때 전도하는 것이 그가 나오기가 훨씬 쉬워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이웃이 영혼이 정말 죄에 덜 물들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죄를 죽이고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미루면 미룰수록. 나쁜 습관, 나쁜 인격이 형성되고 깊이 형성될수록 그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그 죄악과 싸우는데 진땀을 빼겠죠. 우리가 싸워봐서 알죠. 오래 습관을 들였던 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던가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쌓았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서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더 주님께 영원한 영광의 은혜상을 더 많이 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 그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충성이잖아요. 한 살이라도 빠를 때 전도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들께 간청합니다. 소망이도, 수민이도, 주희도, 현재도, 성호도, 다, 사랑이도, 다정이도,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이 진짜 넓게 열려있는 때예요. 그 나이 또래에는 전도하면 진짜 와요, 여러분들. 친구들 진짜 붙들고 끌고 와보세요. 좀 당황하세요. 어른이 하면 무례하다고 할 정도로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른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바꿀게요. 느낄 정도의 일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려 나오면 진짜 나와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전도가 나이 들어서 전도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여러분의 소중한 그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이 덜 상한 상태로 예수님 만나요. 네, 한 살이라도 빨리 전도하는 것이 네 번째 적용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영혼이 회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된 임무는 각자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주된 임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십자가 복음을 정말 바르게 잘 선포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은 그 감화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데까지의 임무를 맡기시고요. 또 목사인 저는 제가 그냥 삶의 터전 아파트를 타고 놀이터에 가고 해서 전도하는 것으로도 물론 사용해 주시지만 주된 임무는 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영혼이 회심하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주된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데리고 나올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이 열려있는 시대니까요. 데리고 나올 거예요. 가면 데리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리고 나올 것인데 그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왔을 때 제가 복음을 정말 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잘 선포해서 예수님 믿어도 믿은 다음에도 교회를 한동안 떠나기도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 떠나지도 않도록 매주마다 그 월화수목금토 내리막길로 친체되던 그 이웃이 이제 형제가 된 분이죠. 그 형제가 주일날 이 자리에 1시간만 앉아있어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많이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붙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루터 목사님도 그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도, 아니 사도 바울도 성도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을 간청했어요. 아주 절실히 부탁했어요. 루터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러면 하물며 그런 분들도 기도가 절실한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무르익은 영혼의 밭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을 들어서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교회사 가운데에서 증거도 보았습니다. 이 추수의 때에 첫 추수자가 들어오자마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경이로운 추수를 목격한 자들이며 그 직계의 후손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겸손히 기뻐하며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나가면 거둘 것인데, 전도하면 전도가 될 터인데,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것은 전도를 안 해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분명히 이 세상은, 적어도 이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해보았다면 추수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시대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잔치의 때임을 우리가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맛보겠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손을 뻗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잔치상을 맛보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충성하게 싸움나이다. 영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